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장차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지도자 혹은 리더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링컨이나 케네디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칭찬을 받는 꿈입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나 서투른 일에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잘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 같아도 나중에 역사가 그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한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부모요, 또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저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지도자 역시 역사 앞에서 매우 냉정한 평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성경과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이 그런 평가를 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기드온 하면 어떤 사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전쟁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은 몇 번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300명의 군사만을 남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13,500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300명의 숫자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기드온이 이끄는 이 300명의 군대가 13,500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에 관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성경은 기드온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서 그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과연 그 초심을 지켰을까? 성경은 이후의 기드온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자식의 수가 무려 7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7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한 명이어서는 불가능하겠죠.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또 장차 그의 아들 중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은 수많은 첩을 거느린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첩을 두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레위인도 첩을 두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타락이 과연 기드온과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통치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중에는 폭군이 등장하여 온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3절과 3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만약 기드온이 리더로서 진실한 신앙을 지키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와 같은 급속한 타락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한 아내의 아버지이자 성실한 남편으로 살았다면 그와 같은 폭군 아들이 그 가정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로 읽힙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경건한 척, 사랑이 많은 척을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무정하며 신앙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기드온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드온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그런 죄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과 세상도 교회를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선택 하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란 폭력과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닌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그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행해준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그 선행의 길, 섬김의 길,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기도원과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승리가 마치 우리의 능력이고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마냥 교만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나의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겨울처럼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지고 찢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붙여주시고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 이 빈부의 격차 문제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더 경건하고 검소한 삶을 지켜가는 하루를 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